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49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장 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 49장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나라라는 표현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를 담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개역 한글에서,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에서 아쉬운 부분인데 앞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에레츠라는 건 땅이죠. 그 뒤에 땅이라고 번역한 거는 네할로트라는 말이에요. 네할로트라는 건 이제 헤리티지, 유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황무하게 했던 그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준다. 유산이 황무해졌던 그 땅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은 이제 가나안의 땅이죠. 축복으로 받았던 땅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걸 일구었는데 그것을 황폐케 하는 황무하였던이라는 게 쇼네리츠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리테지가 파괴됐던, 유산을 파괴했던, 유업이 파괴됐던 그 땅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려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그 땅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주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부분도 주님이시고 세우는 것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유업이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뭘 세우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 딸이 있는데 조카죠.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예중 예고를 보내면서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중학교,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정말 가족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은 어마어마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를 가지 않았대. 학교에서 요즘에 그렇게 인정을 해준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학원에서 이제 실습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얘를 이제 미술을 시킨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애가 진짜 그 미술 실력이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한국에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문제 풀이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출제하고 풀고 이런 걸 서로 의논하고.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고 이해는 못하지만 재밌잖아요. 좀 이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 교인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둘째가 UCLA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UCLA가 미국 전체에서 수학에서 1등을 하는 학교예요. 거기 유명한 그런 교수들도 많죠. 필즈 메달 이런 걸 받은 교수들도 있고 세계 최고의 수학자라고 부르는 그런 교수도 있고 학교가 아주 그런 학교죠. 그런데 거기서 얘가 4학년인데 그 고등학생들 한국의 과학고에 있는 학생들이 푸는 그 문제를 보여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배운 것도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박사과정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라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미국에서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이제 만나지도 못하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건 미국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 정도로 수학을 했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시켜서 한국이 잘 된 것도 있겠죠. 우리 조카를 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대학을 가더니 미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학교 휴학하고 재수해서 일반학과로 공부해서 가겠다 그러고 질린 거죠. 미술이 그렇게 즐겁고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서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나의 나됨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피어나는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 생명이 못 느끼는 거죠. 원로부터 없었겠어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재능이 있고 그걸 좋아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뭔가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애가 대학 그만두고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그러고 지낸다고 그러는데 인생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정말 귀한 시간인데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겠지만 그 재능이 자라나는 게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물론 또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이 성장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을 다루는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보다 이게 예술의 비밀이잖아요. 내가 만지면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나보다 조금 못한 게 나오는 거죠.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보다 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지면 인간보다 못하게 되는, 부모가 쭈물쭈물하면 부모보다 못한 애가 나와요. 그게 오늘날 인간 사회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비극이고 미국의 비극이죠. 뿐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생명을 꽃피워라. 생명을 꽃피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러는데 생존에 벌벌 떨면서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뭐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생각하겠죠.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내가 일을 배우고 내가 성장해서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아야지. 이 회사를 경영자가 되어야지. 내 회사니까. 할아버지가 세웠고 아버지 회사고 내 회사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막 비루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만물의 창조주신데 어떻게 생존을 굴레를 못 벗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인지 모르고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가 뭘 만들 필요 없어. 주님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끼고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누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뜻 가운데 또 우리가 안분지족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이 있어야죠. 주님의 그 은혜죠. 살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없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가끔 돈 쓸 일이 생겨요. 특히 미국에 있으니까. 애들 뭐 일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교정을 보험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럴 때가 되면 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다 이 교정하고 다 잘 됐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항상 돈이 생겼어요. 또 애들 대학 가니까 돈이 필요하죠. 뭐 장학금도 받고 이러지만 그래도 뭐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돈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뭐 남아돌고 뭐 쌓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필요할 때 주님이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죠. 또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뭘 채워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우리 가치와 의미를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오죠.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그 샘물이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무슨 그런 그 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주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해가 빨리 뜨지 않을까? 빨리 출근하고 싶은데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의욕이 샘솟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내가 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사니까 힘이 넘치는 거죠. 파운틴 같이 힘이 솟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뭘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더한 것을 더는 데 있는 거죠. 더한 것을 다 덜어내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이제 공부도 뭐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못 나왔나 이런데 생각도 없고 삶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법을 체득한 거죠.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고레스의 비밀이죠. 종교의 굴레, 교리의 굴레에 쓰여서 종교의 덫으로 막 남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처럼 이슬람들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의 자녀가 돼야죠. 자유한 기쁨의 생명의 자녀가 돼야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우리 49장 전반부에서 나눴지만 지금 48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 바벨론 유세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하고 성벽도 쌓지 못하고 외침에 시달리고 약탈에 시달리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면서 이방인과 섞이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귀한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에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좀 뭐 식량을 주시든가 뭐 성벽을 주시든가 군대를 주시든가 왜 말씀만 주실까? 근데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비밀이라는 걸 만나는 거죠. 주님이 좀 기적적으로 성벽 좀 쌓아주시지. 80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성벽도 못 썼습니다. 너희들이 쌓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뒤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80년을 쌓지 못하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버리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뭔가 막 신비한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번개를 맞고 기절했다 일어나든가 그래갖고 막 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근데 걸을 수 있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누구는 못 걸어서 가난하고 누구는 못 걸어서 거지로 삽니까? 나는 안진뱅이니까 거지로 살지, 나는 안진뱅이니까 구걸을 하지. 그게 아닌 것이죠. 문제는 걷느냐 걷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안진뱅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살고 주님의 자유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삶을 향해 일어나겠다. 자리를 들고 자리라는 게 뭐예요? 내 사업 비즈니스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서 동냥하는 건데 그걸 들고 그걸 치우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80년을 못했는데 52일 만에 그걸 지을 수가 있어요. 한 마음이 되니까, 같은 것을 보니까, 주님의 뜻을 만나니까, 거기서 용기와 생명이 샘솟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죠. 한국 보십시오. 6.25로 쑥대밭에서 6.25 끝난 다음에 2층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런데 거기서 이런 반세기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잖아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은 주님의 비밀이죠. 그 필리핀, 미얀마 보세요. 요즘에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죠. 국력도 세고. 영국이 식민 전쟁하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미얀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도를 통해서 영국이 미얀마를 침략한 걸로 아는데 반대죠. 역사를 보면 미얀마가 인도를 먼저 침공했어요. 무굴 제국이 그 영국한테 비실비실하는 걸 보니까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무굴 제국을 쓰러뜨리고 인도를 먹겠다고 미얀마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력에 자신이 있고 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가장 처절한 싸움을 몇 4년인가에 걸쳐 가장 처절한 싸움을 하고 가장 영국이 사실은 그 소프트 파워 식민 정책을 잘하는 나라로 물론 많은 나쁜 짓과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영국이 나폴레옹 시대 19세기에 대영제국을 이뤘을 때 인구가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만 남짓했어요. 근데 몇 억의 인도를 자신들이 징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2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그 아이리시들,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셀틱들 그런 나라들, 웨일즈 이런 나라들을 지키는데 내부적으로 써야 했어요. 근데 10수만 명. 그러니까 왜 영국이 그 불과 인구가 250만도 안 됐던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실패했는지 그걸 포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영국이 불과 1,000여 명의 우리가 세포이의 반란을 진압하고 세포이들도 인도 사람이고 세포이의 반란을 진압한 인도 사람 그것도 다 인도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미얀마를 쳐들어가서 싸웠던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그 관리가 영국 관리가 1,00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미얀마에서는 정말 아주 가혹하리만큼 처절하게 그렇게 보복을 하고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얼마나 센지 그거를 영국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연방을 안 합니다. 굉장히 반외세적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나누다 여기까지 왔는데 샘물 근원, 생명의 근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한 마음이 되면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주님의 물론 돌아오고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 섞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이미 된 남은 자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비밀이죠. 자기들은 혈통을 이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항상 믿음이고 항상 신앙이고 또 종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이 어디냐? 여기서 딱 한 번 쓰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시님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리스 번역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걸 페르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다, 갈대아다, 이런 해석도 있고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주 허황된 건 아니에요. 신임이라는 말인데 신, 친, 신이 이런 걸로 중국을 불렀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의 부라고 하는 건 항상 유럽과 지중해와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그게 이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었죠. 중세 근대도 그랬습니다. 중동에 엄청난 부가 쌓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동 사람들과 거래 안 하고 인도, 중국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돈 거잖아요.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아라비아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16, 17세기에 가서. 근데 그 전에는 아라비아의 모든 부의 원천, 솔로몬의 부의 원천, 이 무역에 있는 거죠. 씨님이 중국이라는 견해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자연이 성가대가 돼서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좋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4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위로의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죄의 멍에, 죄의 굴레에 씌어서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꼼짝 못해요. 그것을 죄사함을 통해서 그 굴레를 벗겨주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업에 묶여있는 인간의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삶의 실제에 부딪혀 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사랑의 주님의 아주 그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이고 본성이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유대인 히브루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히브루가 노예잖아요.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울부짖는 고통을 주님이 들으시고 불쌍해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은 근데 이 울부짖음에는 그 아픔에 대한 연민도 있겠지만 삶의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삶이 진실해지는 거죠. 그 진실한 순간, 그 진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은 거짓과 오만, 교만, 이거 다 뭐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걸 제일 싫어하시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죠. 설령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15절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가슴이 뜨거워지죠.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가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뭘까요?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보게 되죠. 하루에도 수십 번 보게 되겠죠. 손 씻을 때마다 보고 손에다 문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할 때마다 손으로 뭘 할 때마다 보겠죠. 늘 지켜보고 가까이 두신다 이런 얘기죠.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벽이라는 게 눈앞에 있으면 눈 뜨면 뭐부터 보입니까? 벽부터 보이겠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눈 뜨면 성벽을 보게 되는 거죠. 성벽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 안에 살면.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눈 가까이에 두고 가장 내 몸에 가까이 둔다. 그렇게 내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나를 지켜보신다. 이게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죠. 노예 사울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주님은 안 계시나 보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바벨론 살 때보다 더 힘든 거죠. 죽겠는 거죠, 정말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에 예전에 들었던 그런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길을 가다가 돌아보면 항상 발자국이 4개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느꼈고 알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면 주님이 계신가 하고 돌아보면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서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너 곁에 있었다. 내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18절에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내 자녀들은이라고 해석한 게 바냐이흐라는 말입니다. 바냐이흐라는 말은 builders, 건축자들, 세우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내 자녀들이라고 했을까? 앞에 있는 벤하고 뒤에는 이히를 끄는 거죠. 벤이라는 게 아들이니까 내 자녀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뭐 그 70인역 이런 걸 봐도 다 builders, 건축자들이 빨리 걸는다는 말이 미하루라는 말인데, 미하루라는 말이 서두르다. 영어 번역에도 보면 hasten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서두르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을 빨리 짓고 성벽을 빨리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너를 헐며. 그 성벽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그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하면 귀한 자들이 왔는데 성벽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예전에 성벽이 있는데 깨끗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 반 부서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서진 것에 있는 돌을 벽에다가 집을 잇대어 짓는 겁니다. 집을 잇대어 지으면 기둥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판잣집, 지금은 뭐 한국도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 서울 도심에 있는 그 이 뭐 창신동이나 이런데, 보문동에 이런데 가면은 서울의 외곽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에다 지금 정비를 해서 그게 싹 사라져서 없던데 다 이제 산책길이 됐죠. 거기다 잇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지붕만 대고 이 바깥쪽에 기둥만 세면 한쪽 담벼락을 성벽을 쓰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사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성벽을 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집도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기가 빠듯하고 힘든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헐어버리고 빨리 성벽을 쌓는, 그러니까 계속 약탈당하고 계속 도둑질당하고 강도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걸 결국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중건하는 일을 성공하게 되죠. 빨리 헐며 빨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안전이 지켜지는 거죠. 그 건물 소유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은 사실은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래된 건물은 전쟁 나서 무너지면 오히려 이제 다시 짓면 되니까, 짓기만 하면 되니까 짓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건 지진 같은 거라는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아예 무너지면 모르는데 뭐 기둥이 삐끗했다, 뭐 벽에 금이 갔다, 이러면 이제 대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그러니 짓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 한국에서 지금 재건축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을 하면 건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딘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셋값, 집값이 폭등하니까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막고 뭐 그걸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뭐 10층 막 7층, 10층, 5층 이렇게 지었으니까 부시고 2, 30층 시원하게 올렸는데 2, 30층 시원하게 올린 집들을 이제 재건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지금 이제 50층을 짓느니 60층을 짓느니 그러는데 다음에 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층, 뭐 150층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왜 못해? Why no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뭐 무슨 수를 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도저히 못할 것, 이제는 안 돼. 8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거기다 집 짓고 살았으면 자기 집이고 벌써 다 자리 잡았는데, 근데 어떻게 성벽을 합니까? 헐고 다시 짓는 일을 그것도 52일 만에, 80년을 못했는데 52일 만에 해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이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밀이죠. 이게 인간의 비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분야들이 이제 몇몇 분야들이 있죠. 많은 분야에서 여러 세계의 그 갭이 좁혀지거나 추월당하는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신기하죠.
예.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완전히 한국이 지배하고 있고, 예. 이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거는 뭐 대만이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설계는 또 미국이 잘하죠. 근데 항공기 엔진은 미국이 독보적이랍니다. 예.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데, 항공기 엔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을까?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거죠. 유럽보다 한 20년 앞서 있대요.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제한의 투자. B-29 폭격기를 만드는데 그 엔진 같은 걸 만들 때 그게 사실은 맨하탄 계획, 핵탄두를 만드는 계획이 정말 미국 역사에 남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근데 실제는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B-29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발 엔진을 다는데 그 엔진의 그 시간이 70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70시간 가는 엔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비행체를 4,000대 정도 운영했는데 그 마리아나 제도에 괌 이런 데죠. 일본을 폭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엔진은 미국에서 만든 엔진은 보통 한 12,000시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만드는 엔진은 한 4,000시간.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엔진은 한 1,000시간 정도 간답니다. 예. 질이 아니라 이제 지속되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데 70시간 가는 엔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작전 한 두세 번 하면 엔진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엔진을 다 바꿔가면서 예, 그 작전을 수행했던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 같은 나라가 국력을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비약적인 성장이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공기의 역사가 민간 항공기, 여합기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있었던 그 조종사들의 죽은 이유, 피해 가장 큰 게 총 맞아서 무슨 대공포 맞아서 무슨 항공기에 격추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동상이었다 그러죠. 3분의 2는. 예, 방온이 안 되고 여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전부 다 동상 걸려가지고 예, 팔 잘라내고 막 얼굴에 동상 걸려서 죽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완전한 혁신을 이뤄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 걸 두고서 일본이 어리석기 짝이 없죠. 예, 미국의 국력을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그 4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이겼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미국의 군대라는 건 그때 지상군이 20만도 안 됐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대부분 말과 노새를 끌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군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해군은 있었지만 지상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한 번에 해군을 대서양도 있어야 되니까 하와이에서 태평양만 미군만 제압하면 대해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그러면 러시아처럼 강화 조약을 맺고 미국을 꺾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미국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이제 과소평가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 이 생명의 위대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식량이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사 못 짓게 하고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풀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전 세계가 다 농사 안 짓고 미국만 농사 지어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놀라운 일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표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바벨탑 세우고 미국도 전비로 거의 1조 달러 가까운 1,000조 되는 돈을 쓰잖아요. 웬 군사비를 그렇게 쓰겠습니까? 미국 안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로 같은 거 엉망이고 전기 같은 것도 엉망이고 맨날 전쟁하는 거면 관심 있고 이게 주님의 마음과 어그러져 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렇게 했는데 건축자들은 성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니까 이제 세워지는 거죠. 20절에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비유적인 표현이죠.
꿈을, 유업을 다 파괴되어서 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유업이 피어난다. 이런 얘기죠. 죽었구나 할 때 부활이 있고 끝났구나 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근데 그걸 끝내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거죠. 부활도 없고 인생의 반전도 없는 겁니다.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님의 유업을 받고 땅을 유업으로 받고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다 잃었는데 이건 다 어디서 났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22절에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가슴이 찡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돌아온다. 그럴 때가 오면 23절 말씀도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왕자가 된 거죠. 양자가 돼서 왕과 왕비의 자식으로 왕으로 왕자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나는 거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가 오면 그걸 만나면 그게 오면 왜 주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해요? 심판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만나면 심판을 만나면 죽음을 만나면 부활이 있고 새 출발이 있고 새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죠. 25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만날 때 너는 주님을 알 것이다. 지금 이 이사야서 48장 9장 쭉 이어지는 그 뉘앙스는 뭐예요? 지금 주님한테 투덜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정말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하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는데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야, 다 회복돼. 걱정하지 마. 성벽도 세워질 거야. 성전도 세워질 거야.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거고 내가 너희한테 뭘 줬는지 너희가 뭘 얻고 뭘 깨달았는지 이제 보게 될 거다. 그걸 만나고 볼 때에는 너희 자녀들을 볼 때에는 내가 구원자고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적는 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땅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때 남은 자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야 어떻게 그럴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 가는 곳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미국까지. 미국은 완전히 무슨 이스라엘의 노예 국가라고 할 정도로 꼼짝 못하죠. 미국한테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축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크리스찬들은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겸하여 주님께 약속받았습니다. 하늘의 축복은커녕 땅의 축복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고난과 심판을 만나야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진실을 만나는, 이 축복을 만나는,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희망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망해서 빨리 흥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